예, 우리 한 20분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토요일 12시 교역자 중직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일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들처럼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이미 서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완전히 선교사처럼 현장을 뛰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교역자와 중직자들의 응답을 받는 시작들이 되도록 이들을 모델로 마음껏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은혜로 받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말세 지마를 맞이한 현장에서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대한민국과 미국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는 말세 시대로 이어져서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이 나라들이 쓰임받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와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을 깨워서 당대 세공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앞당기는 사역들이 본격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 맡은 모든 샥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여지며 무너지는 역사를 보도록 미국과 한국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아예 현장에서 이렇게 스페니시 찬양도 차 트렁크에다가 요 뒤에 있었던 화면을 놓고 또 컴퓨터로 찬양도 틀고 메시지 틀고 현장에서 예배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인도를 받았었는데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조장될 만한 친구들도 보이고 본격적으로 좀 현장을 살리는 스페니시권 뿐만 아니라 영어권 또 한어권 약 200개가 넘는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현장 살리는 그런 역사가 본격화되도록 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사실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인데 예수님이 기뻐 노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노래하는 때가 있답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 노래하시는 일들이 현장에 퍼지도록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아멘. 코드가 좀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매주 토요일마다 교역자 중직자 모임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할 교역자의 응답들을 받게 하시며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할 중직자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적 전달이 아니라 단순한 은혜로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야복강가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가나안 정복과 12지파에 또 바로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200개 나라 앞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쟁이가 되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앞에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나타나며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며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며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이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교역자 모델로서 보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중직자 모델의 응답을 보고 있는 게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만나게 되고 찾아야 될, 또 특별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밭, 옥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선별해서 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토요 12시 교역자 중직자 모임을 지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통하여 길가 가시떨기 돌밭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을 분별하며 선별하며 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마치 동쪽 바람만큼 나이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면서 고신측에서 이렇게 자라서 장로교회에 있다가 이제 23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목사님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주의 종들과 교회를 깨워서 빨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실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태신앙으로 크면서 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벌써 50이 돼 버렸는데요.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목사님들도 중직자들도 딱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눌리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함께 하다가 함께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일명 그 유명한 선별,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해 못하는 중직자들이 많았어요. 한 예로 어떤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성경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한테 해답응답 결론 난 사람이 성경의 전도에 대한 걸 들어야만 방법론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로 완벽하게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집회 3박 4일 동안 이 메시지를 전혀 안 듣고 이제 따로 뽑아낸 선별해 놓은 좀 옥토바 같은 분들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한 두 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집회는 안 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다 하더라. 한국에서 온 목사가 무슨 메시지를 할지 들어보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되게 고민이 됐거든요. 안반해도 전도에 대한 전략과 방법을 이 목사님들이 듣는 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왜? 저 목사가 이런 방법을 말해주네. 이 방법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되겠네. 이건 벌써
동기가 생겨버리고 미끼가 생기게 되는 사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집회했던 내용에 모든 비디오 녹화인 거를 목사님들한테는 드리고 교재도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하는 것도 찍어서 드리겠다.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듣는 거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다음에 오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멀리서 일부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했거든요.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딱 여러분들만 와야 됩니다 하는데 꼬리를 달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니라 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가 요한이 중도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쳐버리고 2차 전도 여행 가니까 바나바가 자기 상길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니까 대판 싸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양보해야 되고 헌신하고 뭐 화목해라 그랬는데 왜 바나바하고 싸웁니까? 이건 이제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물론 크게 보면 교회지만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팀이 확실한 색깔을 가지지 아니하면 정말로 제자 중 제자를 만나는 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선별한 거죠. 빼고 가야 된다. 결국은 바나바는 인정이 많고 많은 사람들 전체를 살리고 품고 이해하는 그릇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같이 안 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먼저 그때 사도 바울이 새로운 팀을 구성합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를 데리고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하다가 두로아의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로부터 시작하면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란노, 성원, 에베소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의외로 성경은 바나바도 마가 요한도 2차로 들어간 그 사역에는 성경 자체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도 역사가 있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분을 결국은 제가 따로 좀 이야기를 하고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보내고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장로님이 상처를 딱 받은 거예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뭐 앞에 거 들으나 뒤에 거 들으나 나중에 이렇게가 본인이 또 들으면 되지. 왜 그걸 못 듣게 하셨냐. 결국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은 물론 뭐 제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 사역이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당대 세계복음화 못하고 우리 교회마저 또 이상한 색깔을 막 별의별 색깔을 가진 어떤 형태의 교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에 선명하고 순수한 색깔을 어떤 걸 가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신은 길가, 당신은 돌밭, 당신은 가시떨개, 당신은 좋은 땅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위해서는 제자 중 제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비유들이 나옵니다. 왜 지극히 값진 진주, 왜 제자 중 제자를 뽑아야만 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도 결국은 수천 명들이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죽은 사람들이 따라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본론과 결론을 향해서 뛸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12제자 빼고 70인 제자 빼면 82명이잖아요. 그러면 38명 딱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이렇게 쳐가지고 딱 12명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 외에 120명으로 딱 합류한 사람은 38명 밖에 없어요. 그 수천 명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눈먼지가 눈을 뜬 것도 봤고 안전병에 일어난 것도 봤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역을 봤지만 결국은 서론에 다 묶이고 인정에 묶이고 육신에 묶인 사람들은 거기에 딱 머물렀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흔쾌히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120명에게만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 그러면 앞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있었던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을 버렸냐?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12사도와 70인 제자와 38명을 더해서 120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결국은 이날의 3,000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사도행전부터 이어집니다. 결국은 이 3,000명 제자를 양육할 사람이 120문도라니까. 남자만 5,000명이 일어났다면 여자까지 쳐도 10,000명을 움직일 사람이 120문도예요. 남자의 큰 무리,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를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교 평준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별을 두니까 좋은 고등학교 무슨 자사고다 과학고다 이렇게 차별을 두니까 흑수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는 수업료가 비싸서 갈 수도 없고, 요즘은 돈 많으면 좋은 과외 선생님 하면 아무래도 확률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평준화 시키겠다고 많이 하고 하는데, 고교 평준화를 딱 하면서 온 문제는 뭐냐? 너무너무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놀면서 해도 다 맞추니까. 어떤 반에 수업을 끌고 갈 때 일반 학교는 하위 70%,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한 70등, 60등 하는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수업을 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이제 상위 10%, 20%는 좀 싱겁지.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아이비리그라든가 막 이렇게 선별을 해놓은 이런 학교들은 각 학교마다 10%, 5%, 막 3% 들어가는 애들만 또 모아놓으니까 얘네들이 또 박 터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똑똑한 애들 뽑고 한 거예요. 그럼 비교는 좀 틀린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로 똑똑한 애들이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공부로 따지면 그게 문제인데, 영적으로 순수하고 원색적인 색깔을 가진 제자 중에 제자를 뽑아내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자만 모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라고 구원을 준 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목표거든요. 나 이제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음란 타락에 젖도록 만드는 것 자체는 양심에 화인 맞게 만드는 니골라당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 시험, 환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면서 오는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인내로 견뎌내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과 그러니까 로컬 목회자들의 마인드는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든 돈 많은 국회의원이든 우리 교회 한번 발을 디뎠다면 안 놓치려고 하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교회 발을 한 번만 디뎠다면 무조건 내 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려고 이렇게 하는 그건 좋은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붙들고 약한 자들, 또 막 돈 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하다 보니까 모든 걸 수용을 하기는 하는데, 좌우의 날선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들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냐? 진짜 날마다 내 삶에 왜 생명운동이 아니란가?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다. 이런 메시지는 눌려버리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무슨 생명운동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 말씀운동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만 해도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며 그 나라의 목회자들과 교회와 제자들을 깨우는 것은 못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결정적일 때 딱 이쯤에서 다 여기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거를 참 이해가 안 될까? 이게 안 되면 그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마가 요한을 인생 말년에 부릅니다. 함께 뜁니다. 결국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월드 클래식 베이스볼 할 때 우승을 했는데 또 그 부산의 롯데 자이언트의 최동원입니까? 진짜 에이스가 던져줘야지 이기는 경기다 보니까 이 강철 오른팔이다. 그러니까 막 몇 번을 나와서 던져가 결국 이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빨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제자는 제자로 만나지거든요.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이 나가느냐에 따라 그런 색깔이 만나지는 거예요. 동기가 가득 찬 사람들이 나가면 유유상종이라고 영적인 유유상송이 일어나서 적당하게 돈주하는 제자들이 뭉치고 세상과 복음을 겸해서 사는 사람들이 뭉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종기나 동기나 인본주의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갖다 깎아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갈 부분들이 떨어져 갈 때 아멘하고 잘못했을 때 매 맞으면 막 정화되는 것처럼 기쁘기도 하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하니까 맞아야지. 정신 차려야 돼. 내 같은 거는 이렇게 차리듯이 내가 영적으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는 것처럼 진짜 제자 중 제자. 그러면 뭐 에이스들만 쓰임 받냐 나머지는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요. 그 말이 계속 지극히 값준 진주로 정금같이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면서 우리를 계속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인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난 장로니까 행정만 보고 뭐 교회만 돌아보면 되지. 나는 권사니까 그냥 이런 것만 하면 되지. 나는 성가대 대장이니까 성가대 지휘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모두 다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모두 다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는 방향을 놓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딱 내 제안을 해놓고 그 이상 관심 없는가 하고 그 방향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조금 더디더라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하다. 결국은 이제 선별인데요. 선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막 공부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전도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빨리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고 생명운동에 지속되고 말씀운동에 지속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200개 나라를 향해. 또 다른 팀들이 나오면 또 이제 그 시간표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 시간표가 빨리빨리 올라와서 그 응답에 합당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날개할 때 높은 데서 떨어뜨려 버리거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날개짓을 하고 계속 힘을 내서 수많은 새들을 잡아먹을 만한 그 신분과 권세와 사명에 합당한 독수리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장로님들이 있다. 그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많은 걸 가지고 세계분화 할 수가 없으니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모인다 해서 세계분화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데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 세워지고 있냐.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사용하는 제자가 몇 명인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 제자가 몇 명인가.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눌리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내가 그냥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도 어떤 시간표는 저렇게 쓰임받을 만한 준비와 그릇이 되어야겠다. 그런 목표와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각도에서 오늘 메시지를 읽어가면서 일단 이 메시지는 몇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님은 산에 앉기도 하고 바닷가에 앉기도 하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게 하고 가는 현장에서 모든 현장 조건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셨어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무리입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 할까? 무슨 말 할까?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옛날 장터에 보면 약장사들이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막 이런 어떤 묘기를 부리고 할 때 그거 막 구경하러 가듯이 몰려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러니까 배에서부터 바닷가에 쭉 앉히고 예수님은 배로 나가서 육지를 보고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해변에 서 있었죠. 그때 3절에 예수님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러 나갈새. 씨 뿌리러 나간다는 말은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장 맨투맨 현장 전도 영접운동과 완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접운동은 영접할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게 포커스가 강하고요. 생명운동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운동은 영접시킬 사람을 찾을 거냐, 제자를 찾을 거냐, 사명자를 찾을 거냐,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정신문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마약에 쩌들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다양한 분야와 포커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전도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세.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농사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은 괭이나 요즘은 트랙터 같은 거로 밭을 딱 갈아놓고 씨를 뿌려가지고 그 흙을 덮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맨 땅에다가 흙을 다 뿌립니다. 그리고는 소의 쟁기를 가지고 싹 그걸 긁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이 밭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밭이겠죠. 영적인 상태겠죠. 생각과 마음이겠죠. 그 씨를 뿌리고 나면 밭을 갈아엎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갈아엎어 버리는데 4절에 보세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결국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한 알의 밀알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길가라는 말은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 튕겨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밭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길가라는 말은 밭도 아니요 밭 옆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완전히 뭐 소기의 경읽기처럼 딴 생각하고 그 메시지는 듣긴 들었는데 튕겨나가가지고 길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 자체가 아예 복음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들, 여기서 새들은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세력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5절에 보세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그냥 돌밭이라고 안 하고 흙이 얇은 돌밭. 그러니까 흙이 얇다라는 말은 씨앗이 그 얇은 흙에 조금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조금 들어간 거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이라의 강물이 돼서 헤엄쳐야 될 강물이 되듯이 이 말씀이 내 발목 정도만 적시면 내 마음대로 폴짝폴짝 뛰어다니죠. 근데 무릎 정도로 물이 들어가면 약간 움직이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 물살 따라 움직여져요. 허리 정도까지 딱 되면요, 이제는 물살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키가 넘는 강물에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강물을 거슬러 가기보다는 강물이 흘러가는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민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다 산다. 곧 시온에서부터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방향이 성령 인도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좀 있어요. 조금 은혜는 받아. 그러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마음판에 이 메시지가 딱 뿌리 내리지 아니하므로
싹은 좀 나와요. 싹이란 말은 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간증하기도 하고 막 복음에 좀 반응하기도 하지만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결국 이 해라는 말은 핍박, 시험, 환난 같은 어려움들이 오니까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를 내린 건 아니에요. 아, 뭐 좋네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버리니까 뿌리는 내려서 자라기는 해요. 은혜도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생명운동 관심도 두고 말씀운동, 제자운동, 마라나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조금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야 되는데 벗지 못하고 그 기운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8절에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주님의 관심은 좋은 땅입니다. 길가에 좀 떨어져서 새들이 조금 먹어도 괜찮아요.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해가 돋아버리니까 타져서 말라버려도 괜찮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좀 자라다가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못 맺게 있어도 괜찮아요. 길가, 가시떨기, 흙이 얇은 돌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게 30배로 확산되면, 60배로 확산되면, 100배로 확산되면 온 열매가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들을 귀, 영적인 의미를 아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합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길가, 가시떨기, 돌밭, 옥토, 좋은 땅 이야기를 하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굉장히 비유로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지금 바닷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비유를 하니까 뭐야, 길가가 뭐고 가시떨기가 뭐고 돌밭이 뭐고 옥토가 뭐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무리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를 관심이 없는데 무리를 보시고 배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어째서 이걸 비유로 합니까? 예수님,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많은 사람이 깨닫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굉장히 쉬운 말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66권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66권의 모든 인물들, 66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 66권에 성취된 말씀의 성취들, 66권에 응답된 기도의 응답들, 66권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전도와 선교들이 농축된 말이라니까. 그리스도 할 때 하늘에 인자 땅인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자가 부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옷을 찢어버렸다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고 정말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들이 30배의 열매를, 60배의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가시떨기니까 소망이 없네요. 나는 흙이 얇은 돌밭이니까 소망이 없네요. 나는 가시떨기니까 뭐 소망이 아니요. 딱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시간표가 와 있는 옥토부터 먼저 도와서 그 나라를 살리도록 영적인 불을 던지지만, 길가에도 시간표요, 흙이 얇은 돌밭도 시간표요, 가시떨기도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갖다가 새롭게 갈아엎어서 변화시킨다면 계속 씨가 뿌려지는 가운데, 계속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길가 가시더니 돌밭이 그 시간표가 좋은 땅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올 수 있다. 그들이 1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시간표가 와는 사람은 지금 뛰게 만들고 그들은 계속 복음 안에서 그 심령들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제자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선별을 했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게요. 생명을 걸고 결단할 걸 요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관점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에는 제자 중 제자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했고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중요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중요할 때는 베드로만 부르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이 희미하니까 촛대를 옮겨서 12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인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불러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니까요. 쓰임들이 달라요. 머리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다리 역할, 지체의 역할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시간표에 합당하게 해야지. 다리가 열받아가 맨날 나는 신발만 신고 다녀. 머리 너도 신발 좀 신고 다녀봐. 그럼 머리에다가 신발을 씌우면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역할들이 있다 시간표가. 특히 12절에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다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열매가 있는 것. 열매를 보고 계속 생명운동에 열매가 나는 사람들 계속 이어지게 하나님 만들어요.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했죠.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을 생명을 얻을 자를 준비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말씀 또 영적인 캐릭터 나의 어떤 인격 나의 생각과 말들이 복음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 운동도 열어가시고 제자들도 세워갑니다. 왜 나에게 말씀 운동을 좀 열어보니까 자꾸 다치냐? 아직 내 영적인 캐릭터나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딱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잘 안 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붙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야기를 잘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몰려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전에 말했습니다. 진짜 제자 사역은 내가 필요 없도록 딱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만 딱 붙잡으면 모든 내게 일어나는 문제에 해당한다 결론을 찾도록 도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자의 기준이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우부터면 막 그거 우쭐한데 틀린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육신화된 거예요. 그리고 막 절대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막 어떤 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 은혜 받았다 어떤 목사님 다 아니라니까.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을 보면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복음은 이 계시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안 믿었냐? 아닙니다. 못 알아들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아멘하고 다 쓰러지고 다 영접했냐? 아니라니까요. 못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 막 뒤집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요. 그 뒤집어진 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이 복음을 사모하고 딱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서 한 번 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가택연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집인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로 복음을 깨달을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을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했는데 못 깨달았대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고, 혹시 그 사람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맞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표는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벌써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돌려보면 역사 일어나면 내가 해결하고 교만할 사람이 낙심하는 거라니까요. 아직 시간표 아니구나. 오늘은 예비된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안 됐다. 아니라니까.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 25절에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오는데, 우리는 받으면 얼굴 환해지고 안 받으면 얼굴 시커매지는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그랬냐, 24절 후반부 중후반부터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은즉,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결국은 이 복음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받지 않을 경우에 이젠 사마리아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거,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에 일어나는 것만 말씀 성취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사야서의 완벽한 성취라는 걸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 성취입니다. 막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의 성취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이걸 설명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누가 길가냐? 누가 가시떨기냐? 누가 돌밭이냐? 누가 옥토냐? 누가 합당한 사람이냐? 누가 평안을 받을 사람이냐? 누가 옥토냐? 그 시간표가 와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눈, 또 정말로 66권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어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핵심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야복강가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은 이겨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 했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서 선지자들, 의인들이 봤던 거, 또 그들이 들은 거하고 우리는 더 완벽한 걸 듣고 완벽한 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라나타의 언약. 이미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못 봤잖아요. 다윗도 예언만 했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거든. 그렇잖아요. 예언만 했지.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지 예수다 십자가에 어떻게 달릴지 12제자를 어떻게 세우는지 70인 제자를 어떻게 세울지 초대교회 전도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안디옥교는 천국에서 보고 있지 그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들었다는 게 우리는 복이다. 결국은 이 시대의 마지막 계시 66권의